하나님 말씀 같이 보십시다.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것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심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빛이 세상에 들어왔지만 사람들이 자기들의 행위가 감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했다는 것을 뜻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영어 예배에서 이 교회 교인으로 새로 받아들여진 그 교인과 인사하면서 알링턴에서 나오신다 그래요. 알링턴에서. 상당히 멀지 했더니 가깝지 않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사하다는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상당히 멀리서 나오시죠. 우리 한 가정은 마샬에서 나오신다 그러는데 제가 놀랐어요. 그 주소 보고. 1시간 걸리, 그 마샬이 66% 한참 나가야 되잖아요. 1시간 걸려서 오신다니까 제가 참 감사하고 감동이 됐습니다. 날씨가 추운데 또 눈이 와서 한 주간 고생들 하셨지요. 예. 우리 인생에서 처음 맞이하는 이 새로운 날, 새로운 한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부터 저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생명의 복음이라는 제목 밑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런 계획을 하게 된 데는 그 뜻이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할 때 이 캐톨릭 교회 신학자들하고 논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캐톨릭 교회가 마틴 루터를 공격하는 중요한 질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루터, 너희 교회는 언제부터 생겼냐예요. 우리는 베드로부터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베드로에 의해서 로마의 교황으로 대대로 사도적인 전승을 이어왔는데 너희 교회는 언제 시작됐냐? 네가 시작한 거 아니냐? 그러니 그 교회가 정당성이 있느냐? 이 질문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질문이지요. 제가 감독이 되고 보니까 이제 성공회라든지 캐톨릭 감독들하고 쭉 같이 만나서 얘기할 대화의 기회가 있었는데요. 성공회나 캐톨릭 교회 감독들은 쭉 족보를 따라 올라가면 베드로까지 올라간대요. 근데 우리 감리교 감독들은 웨슬리가 감독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서 그냥 끝나요. 그러니까 루터에게 도전하는 것이 사도적인 계승이 우리에게 있는데 너희 교회는 언제 생겼느냐? 이 질문이 중요한 질문이죠. 재미난 건요. 한번 저희 집에 여호와의 증인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다가 여호와의 증인이 언제 생겼습니까? 그랬지요. 그랬더니 한참 당황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아브라함 때부터 생겼대. 아니 어디 구약 성경에 여호와의 증인이 생겼다는 얘기가 있냐? 이제 이러면서 이제 공격을 했는데 어쨌든 이 질문에 대해서 루터는 뭐라고 대답했느냐? 교회가 언제부터 생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진정하고 바른 주님의 교회가 되는 데 있다. 그러면 진정한 교회가 되는 이라는 사인이 뭐냐? 그 마크가 뭐냐? 참되고 진정한 교회. 여러 가지를 얘기했지만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것은 복음이 증거돼야 된다. 교회는 복음 때문에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이다. 그리고 이어서 얘기한 것은 성례전이 사클라멘트, 이 성례전이 성경적인 성례전으로 바로 시행돼야 한다. 그래서 캐톨릭 교회에서는 7가지 성사를 얘기했지만 루터는 성경에 예수님께서 행하셨고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 2가지다. 세례와 성례전, 이 둘이 우리 교회의 바른 성례전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새로운 신앙의 운동을 꿈꾸면서 여기 모였습니다. 글로벌
교회도 역시 그렇습니다. 뭐 글로벌 감리교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모든 교회가 진실되고 신실한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원하지요. 그러면 이 주님의 교회로 새롭게 자라가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복음 때문에 이 교회가 세워졌는데 복음이 뭐냐? 그것을 먼저 정확하게 정리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 연속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믿는 복음, 기쁜 소식인지 이것을 바로 알고 깨달을 뿐 아니라 그 복음이 내 삶 속에서 꿈틀거리고 살아서 역사하는 열매가 맺혀지기를.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을 함께 봉독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암송하는 말씀이 아마 요한복음 3장 16절일 것입니다. 성서학자들은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복음 중에 복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66권을 한마디로 한 구절로 요약한다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말하게 됩니다. 우리 이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암송해 보십시다. 이 표준 세번역은요, 읽기는 쉬운데 암송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옛날 버전으로 여러분이 암송하는 대로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암송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적어도 네 가지 중요한 하나님의 진리가 나타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셔서 그 외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사람은,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걸 사형리라고 얘기도 하지요. 이 기본적인 구원의 진리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네 번에 걸쳐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라고 하는 이 첫 시작하는 하나님께서 이 첫 시작하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이 얼마나 기쁜 소식인가 서론적으로 이 말씀을 오늘 드리고 다음 주부터 네 번에 걸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존재를 시작부터 선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를 설명하거나 추리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늘과 땅을 지으셨다. 이미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전제하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고 설명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존재를 전제하고 그분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며 그분이 행하신 역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많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중요한 질문들이 있습니다. 무엇을 공부할 것인가? 젊은이들에게는 전공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죠. 어떤 직장을 택할 것인가? 어떤 배우자를 택할 것인가? 어떤 자동차를 택할 것인가? 많은 선택 속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근원적이고 본질적이고 다른 것으로는 바꿀 수 없는 가장 귀중한 질문이 있다면 그 질문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질문은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예?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성경의 증언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이것이 가장 근원적인 질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 질문들이 다 중요하지만 바로 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나의 응답, 이 대답은 내 인생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생명을 주셨다면 내 마음대로 살 수 없어요. 예? 우리 마음대로 살 수가 없지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되지요. 그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면 인생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가치관,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지, 우선순위, priority,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정해져야 돼요. 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의 인생의 종점에 가서 과연 죽음으로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죽음 넘어 영원한 삶이 있는지,
이런 문제에 대한 해답과 희망의 근거는 바로 이 신앙의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꿰뚫는 하나의 중요한 가치와 길이 바로 이 질문에 대한 해답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라고 하는 이 질문은 가장 근원적인, 본질적인 질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신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증명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런데 교회의 역사에서 이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해보려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중세기 신학자들 가운데는 특별히 우주론적 증명이라는 걸 얘기했는데, 그건 뭐냐면은 어떤 움직임이 일어날 때는 그 움직임을 가져오는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결과가 있으면 원인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원인은 그 움직임을 가져온 또 다른 원인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움직임을 가져오는 원인은 또 다른 원인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 원인을 쭉 거슬러 올라가면 제1의 원인이 있는데, 자기는 움직이지 않으면서 움직임을 낳는 분, immovable mover, 자기는 움직이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이 움직여지는 게 아니고 그분 자체는 움직임을 낳는 분인데, 그분이 바로 움직임을 낳는 제1 원인, 그분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추리해 본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모든 논리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논리를 자세히 얘기할 수는 없고, 그러나 그런 모든 논리가 부딪히는 질문 가운데 하나는, 그러면 그런 그 immovable mover가 과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냐? 이런 질문을 또 부딪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계시의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이 계시란 말은 우리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계시란 말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열어서 보인다는 말이에요. disclose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는 우리의 지성과 생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추리하고 또 하나님의 존재를 발견하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근거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존재를 이미 우리 가운데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계시를 통해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 계시를 신학자들은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첫째는 일반 계시 혹은 자연 계시라는 얘기하고, 두 번째는 특별 계시를 말합니다. 일반 계시, 자연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 위대하심을 보여주셨다. 창조의 질서를 봐라. 그 수많은 별들이 공중에 있지만 교통사고 안 만나고 이렇게 질서 있게 움직이는 거 봐라.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의 지으신 세계가 아니냐, 이런 얘기죠. 특별 계시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성경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속에서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계시는 이제 세 번째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일반 계시, 자연 계시를 가지고 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1장과 2장은 하나님의 이 모든 창조의 역사에 대해서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19편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창공은 그의 솜씨를 알려준다. 조셉 하이든의 천지창조라고 하는 오라토리에 이게 나오죠. 하늘이 주 영광 선보하고 쭉 나오죠. 그래서 이 우주 만물을 보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느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 우주는 광대하고 크지만 그렇게 정교할 수가 없습니다. 이 우주 만물을 보면 하나님의 솜씨의 위대함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인간 존재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오묘한 존재입니까? 사람이라는 게 생각하는 거는 보면 참 묘해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누가 만들었든지 아니면 어떻게 하든지 저절로 있든지 둘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저절로 어떻게 하다가 생겼든지 아니면 누가 만들었든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세상 우주 만물이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생겼다는 걸 좀 믿을 수가 없어요.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안 돼요. 20세기 초에 그 뉴욕에 있는 유명한 리버사이드 교회를 섬기셨던 해리 에머슨 포스텍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굉장히 미국 전역에 방송 설교에 영향을 주는 분인데, 그분이 젊은 지성인에게라는 책을 썼습니다. 근데 그분은 책 속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만물이 어떻게 우연히 존재하게 되었다는 얘기는 무엇과 같으냐? 영어 알파벳 A부터 Z까지 있는데 여기 있어요. 막 뒤섞어가지고 공중에 던져서 떨어지는 순서대로 쭉 늘어났더니 셰익스피어의 hamlet이 됐다. 여러분 그게 믿을 수 있겠어요? 우리 한글 알파벳 가나다라 쭉 모아가지고 공중에 던져서 떨어지는 대로 다 모아놨더니 춘원 이광수의 사랑이겠다. 그거 믿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우주 만물과 인간이라는 게 얼마나 오묘막측합니까? 근데 어떤 분들은 또 얘기하죠. 아, 요즘 같은 과학의 시대에 무슨 하나님의 창조를 말하느냐. 과학이 다 해결해 주는 게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묘한 거는요. 과학자 가운데 예수님이 잘 믿는 사람 많아요. 과학과 신앙이라는 게 대립된다면 과학자들 하나님 믿지 말아야 되지요. 근데 과학자들 가운데 얼마나 독실한 신앙이 있는지 몰라요. 제가 이제 그 와시던 한교를 섬길 때 이 청소년들의 입교 예식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이제 젊은이들이 학교에서 이 뭐예요? 진화론 배우고 그러니까 과학과 신앙이라는 건 이건 서로 어긋나는 거다. 과학적이 되려면 신앙 갈 수가 없고 신앙적이 되려면 과학을 포기해야 된다. 그거 아니다. 그거를 좀 이제 아이들에게 깨우쳐 주고 싶어서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는 신앙과 과학의 관계를 그래도 이제 과학자 가운데 한 분이 얘기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심장내과 교수님 한 분을 청했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우리 학생들에게 좀 얘기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러분들 저도 고등학교 다닐 때 하나님 안 믿었습니다. 하나님 안 계시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의과대학에 들어가서 해부학을 공부하고 인간 존재를 연구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오묘할 수가 있나. 이거는 어떻게 하다가 우연히 생긴 게 아니다. 분명히 이걸 만드신 분이 있다. 그런 깨달음이 와서 자기도 크리스찬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셀폰 있지요? 이 셀폰이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그러면 보나마나 뭐라고 대답합니까? 제 건 이제 삼성이니까 그 삼성에서 만들었지요 얘기할 거 아닙니까? 노노노 쇠조각하고 뭐 이런 플라스틱 조각하고 이렇게 맞춰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게 나왔습니다. 이걸 믿을 수 있습니까? 이 셀폰 하나도 만든 분이 있는데 이 우주 만물과 인생을 지으신 분이 안 계시겠습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라는 이 말씀 속에서. 그리고 여러분 역사를 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묘한 거는요. 악이 성해서 악이 이기는 것 같지만 결국은 선이 이기게 됐습니다. 정의가 이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도 사필 규정이라는 말이 있지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그 얘기하는 거예요. 독일의 나치가 전 유럽을 휩쓸 때는 그들이 이기는 줄 알았습니다. 결국 역사의 흐름 속에서 보면 그들은 패망하고 말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역사의 배후에 역사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의 현실이 참 안타까울 정도로 혼돈스럽고 어렵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들과도 존경하는 목사님과 얘기를 나누다가 보면 제 믿는 것은 이런 오늘의 진통이 새로운 역사를 낳는 새로운 시대를 낳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도 아멘 그랬어요 사실.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오늘처럼 세계적으로 알려진 때가 언제 있습니까? 이 역사의 흐름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이 방탄소년단 BTS부터 시작 K-팝, K-푸드, K-뷰티, K-드라마, K-클래식, 이민찬부터 시작돼가지고 요즘은 K-메디신 그래가지고 한국 병원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유튜브에 많이 심더라고요. 이게 역사의 물결이 흘러가는 걸 보는 거예요. 근데 제일 낙후됐다는 게 정치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 민족의 역사 속에서 무언가 하실 걸 저는 믿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기대하는 걸 특별히 이 땅에 살아가니까요. 그러니까 역사를 봐도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사인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여러분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인생길에 살아가면서 체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현존에 대한 경험들이에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체험하고 우리 인생이 변화되는 걸 보는 거지. 그걸 뭐라고 설명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놓고 얘기할 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증명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안 계시다는 걸 증명하는 것보다. 예를 들면 이런 얘기예요. 어느 섬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 섬에 곰이 있다, 없다, 이 논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곰이 있다, 없다 논쟁을 결정지을 때 쉬운 거는요, 사실은 곰이 있다는 걸 증명하는 게 쉬워요. 왜냐면은, 나 곰 봤어? 그럼 거기 곰이 있는 거예요. 근데 곰이 없다는 걸 얘기하려면 모든 섬 사람들이 함께 손잡고 섬을 구석구석 동시에 굴까지 다 찢어봐야 곰이 있다, 없다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났어. 하나님 때문에 내 인생이 변화됐어. 하나님 계신 거지요. 이 하나님 체험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영국에서 유명한 무신론자가 영국 빈민가에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도우며 살아가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 존재에 대해서 토론합시다. 제의를 했어요. 그때 그 크리스찬이 역지했습니다. 우리가 이론만 가지고 하나님이 계시다 안 계시다 얘기하지 말고 우리 증거를 가지고 얘기합시다. 나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인생이 변화되고 바꾼 사람들 증거로 내가 데려오겠습니다. 당신도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믿음을 가지고 인생이 변화된 사람, 거룩해진 사람 증거로 데려오십시오. 우리 증인을 놓고 한번 논쟁해 봅시다. 여러분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안 계셔서 인생이 변화된 사람을 구하기가 힘든 거예요. 결국 논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길에서도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을 여러분 느끼셨기 때문에, 체험하셨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살아계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 생명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하면 우리의 인생과 역사의 의미를 찾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이 정말로 기쁜 소식이 되려고 합니다.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내 삶 속에 파고 들어와야 돼요. 내 삶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그 지식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내 삶 속에서 깨달아지고 체험되어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이 체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머리의 신앙에서 가슴의 신앙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세상에서 제일 먼 길이 뭔 줄 아냐? 머리에서 가슴이라고 얘기해요. 어떤 사람은 머리에서 가슴으로 신앙인데 20년 걸린 사람도 있고 30년 걸린 사람도 있어요. 성경에 대한 내용은 많이 아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삶 속에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분들은 자기가 인포메이션을 관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인포메이션은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로 이건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예요. 성령이 도우실 때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고 했습니다. 그러기에 성령의 도우심이 임하면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제가 왜 예배 때 여러분 거룩한 기대를 갖고 오십시오. 하나님이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어보십시다. 얘기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가슴이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을 체험하고 깨닫기를 바라는 소망. 그런데 제 마이너스. 님 예배 순서에 뭐 넣고 싶은 게 없으세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내가 순서 가운데서 어린아이의 발을 씻겨주는 세조계식을 갖겠다. 그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는 마지막 찬송 부를 때 그 찬송을 넣어주십시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근데 그 찬송 부르면서 참 눈물이 많이 났습니다. 하나님은 개념이 아닙니다. 지식의 내용이지만 그분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옵션이 아닙니다. 기도는 크리스천을 마땅히 걸어가야 될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잠깐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저희 어머님이 열심히 신앙생활 가난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견뎌내시면서
우리 형제들을 다 교회에 다니도록 하셨습니다. 사춘기 때 우리 동생들이 우리 어머니는 매를 들어서까지 교회에 보내셨어요. 그 덕으로 우리 동생들이 다 장로도 나오고 저 같은 목사도 나오고 다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주일학교를 열심히 나가고 성경 암송 잘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1등상도 많이 받았어요. 한때는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5장 8복까지를 외웠어요. 마태복음 1장에 나타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 이삭을 낳고 그 모든 이름을 정확하게 외웠어요. 물론 1등상 받았지요. 그렇게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제 신앙 여정에 하나의 변화를 준 사건이 있었습니다. 20대 초반으로 생각이 돼요. 그때 이제 몸이 아파서 대학 가는 걸 쉬고 이제 건강 회복을 하면서 신앙생활 할 때인데, 고향교회 목사 청년주일에 이런 설교를 하셨어요. 영국 어느 극작가의 말을 인용해가지고, 행동을 심어라, 습관을 거둘 것이요. 습관을 심어라, 성품을 거둘 것이요. 성품을 심어라, 운명을 거두리라. 무슨 얘기냐면, 어느 행동을 계속하면 습관이 형성되고, 선한 습관이 형성되면 그 습관이 사람의 인격 형성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사람의 인격이 바로 형성되면 그 인생이 바뀔 수가 있다. 그러면서 저희들에게, 여러분, 이 두 가지 행동을 꼭 거룩한 습관으로 가꾸십시오. 6개월만 시험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됩니다. 그러면서 도전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두 가지 행동은 하루에 한 번씩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십시오. 하루에 한 번씩 성경을 읽으십시오. 이 두 가지 행동을 6개월만 계속해봐라. 인생이 달라진다. 그 도전이 제 가슴에 다가왔어요. 그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출애굽기에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뒤에는 애굽 군사가 따라오고 앞에는 홍해바다가 놓였고 갈 길을 모르고 방황하던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홍해바다를 갈라가지고 다 건너지 않습니까? 그 장면을 보는데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오르는 거예요. 누구냐? 모세의 역할을 맡던 찰턴 헤스턴이에요. 그 사람 연기가 얼마나 멋지고 장엄합니까? 손드니까 바다가 갈라지고 말이에요.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그 부분을 읽는데 제 가슴속에 하나의 질문이 찾아온 거예요. 홍해바다를 하나님이 가르쳤다? 이건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인데, 홍해바다를 가르친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실 텐데 나와 그 하나님은 무슨 관계 속에 있나? 이 질문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내가 홍해바다를 가르친 하나님 앞에 앉아있구나. 이 깨달음이 오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하는 마음이 밀려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돌이켜보면 그때가 어머님에게서 이어받은 지식으로서의 신앙이에요. Faith as knowledge, Faith as relationship,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로 변화되는 그 은혜의 때였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는 홍해바다를 가르친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지금 앉아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예? 기쁜 소식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또 우리 이 믿음의 공동체를 시작하도록 인도해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성령을 통해서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모세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 우리를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기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가슴과 주님께 드리는 찬양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지으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아십시다. 우주의 능을
우리 함께 가슴을 열고 목소리 높여 찬양하십시다. 우리 다윗나서 찬송가 79장 가슴을 담아서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찬양하십시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손 주님의 권능 우주의 참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로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하나님 독생자 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신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때 저천국으로 나를 인도하리. 나 동성이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내 영혼이 찬양하네. 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이 소식은 참으로 기쁜 소식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은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의 인생을 타치하셨기 때문에, 오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 여기 모여 있습니다. 복음을 생각하면서 그 복음에 대한 감사가, 그 복음에 대한 확신이 우리 안에서 새롭게 정립되게 하옵소서. 진정 우리 스미스 채플 이 교회는 복음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귀한 주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이미 함께 하시는 주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머리에 담겨지는 지식에서 우리의 인생과 역사를 바꾸는 살아있는 생명의 역사로 변화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